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쌀공양 얻으러 왔겠어요? 초공양 얻으러 왔겠어요? 해탈이라는 자체는 뭐로부터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업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알지 못함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두 번째는 염근이라. 염근, 생각영자 뿌리근자, 정법을 기억하는 힘. 정법, 바른 법을 기억하는 힘. 그 다음엔 정근, 정할 정자에 뿌리근자, 마음을 한 경지에 흩어지지 않도록 몰아쓰는 부분이 경지를 일컬어서 정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근. 해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진리를 생각하는 일, 오직 진리만을 생각하는 부분, 지혜를 생각하는 부분, 요거를 일컬어서 오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근의 총명하고 둔함을 봐. 누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불안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뭘 가지신 분이에요? 육신통을 하신 분이잖아요. 육신통. 그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첫째가 신족통, 둘째가 천안통, 셋째가 천이통, 넷째가 타심통, 다섯째가 숙명통, 여섯째가 누진통을 하잖아요. 육신통. 그러니까 안입이 설실이 육근이를 다 완성하신 분이야. 우리가 눈이 있는데 눈으로 다 봐요, 못 봐요? 눈으로 다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눈으로 뜨고 봐요, 요 안에 있는 것밖에 더 봐요? 근데도 이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으면 더 많이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게 문제죠. 그걸 우리는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활용을 하면 우주 끝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천안통이라고 해요. 천안통.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천안통이라는 자체는 멀리 있는 모든 모습도 착오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능력. 그걸 우리는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이통. 귀로 들어야 안 들어요? 귀로 듣는데 우리는 여기 입밖에 못 듣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 여러분 소머즈라고 하는 거 보셨죠? 소머즈. 틀린 얘기지 않아요. 이미 멀리 있는 얘기를 우리 다 듣고 있잖아요. 뭐가 발달을 하니까?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옛날에는 상상 속에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과학이 아닌 마음의 세계에 눈을 열면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누가? 부처님 같으신 분이. 그 다음에 신족통. 요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날아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신족통을 할 수 있어.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옛날 얘기는 축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신족통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부처님은 다 알아요. 보면 다 보여. 그걸 뭐라 그래? 타심통이래. 그러니까 가끔 보면 큰 스님들도 그걸 보신단 말이죠. 이놈 하고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가면은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야. 왜? 떳떳하게 잘 살고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가 할 짓을 안 하고 가면 반드시 쫄리게 돼 있어요. 네 줄을 네가 알렸다.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숙명통. 상대의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진통.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의 능력을 가진 것을 걸어서 육신통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뭐예요? 부처님이 불안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불안으로서 그 중생의 총명함과 둔함을 보고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근기로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젖 먹을 놈은 젖을 주고 밥을 먹을 놈은 밥을 주는 거예요. 네?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불교가 쪼잔하게 무슨 뭐 저건 소원 이루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건 중생이 사는 동네 중생이 그냥 사는 모습에서 그냥 너무 깝깝하게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나눠서 아주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주 적은 눈갈사탕 하나 줘놓고 꼬시는 거예요. 눈갈사탕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 이상을 목표를 정해서 가면 법이 성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만족하면 거기에 그야말로 하근기 중생으로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당 제도할 바에 따라 곳곳에서 스스로 설하되 이름도 같지 아니하고 수명도 크고 작게 설했고, 무슨 얘기냐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근기가 필요하죠. 근기가. 그 근기에 맞는 부분으로 이름도 똑같이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필요한 대로 부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줬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명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길다, 어떤 사람은 짧다. 몇만 년을 산다고 얘기도 하고 수억 겁을 산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가모니 부처님은 49년의 설법을 하고 난 이후에 80세에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곳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으로 보여요. 뭐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 부분이 삶을 사신 부처님과 본래 부처님의 수명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어떤 그런 생을 살고 가신 부분의 부처의 모습은 뭐였느냐? 방편이었다. 무엇을 위한 방편이었느냐? 중생의 수명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부처님이 가르침을 더 늦기 전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가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구인사에 다녀오신 분들이 상어론각 대조사님을 생전에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뭐 가면 있는데 깝깝하면 다 해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이라는 자체를 한시적으로 잡아서 중생을 자극하게 한 방편으로서 중생의 모습을 갖추고 오셔서 중생의 삶을 사시고 깨달음의 모습을 보이시고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서 중생들에게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수명도 크고 작게 설했고 또 열반에 든다고 드러내어 말했으며 또 갖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부처님의 이 생애는 오직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걸 우린 딴 말로 뭐라고 하면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진실과 방편의 차이를 내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방편은 진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자,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거짓은 상대방의 이익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편은 상대방에게 모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로 이해시키는 부분을 일컬어 방편이라고 한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과 방편. 그래서 대개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기를 때 방편을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어떤 방편을 써요? 애가 하고 때를 쓰거나 그랬을 때 순사가 너 잡으러 왔어. 그러면 아이는 순사한테 잡혀가려고 울음을 그쳐야 안 그쳐야? 그러니까 안 울면 그놈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놈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모든 선남자야 여러께서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중생은 큰 법을 좋아한대요, 작은 법을 좋아한대요? 작은 법을 좋아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금덩어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금덩어리는 싫어. 뭐가 좋아? 눈갈 사탕이 더 좋아.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세요. 절에 와서 보시하세요. 절에 와서 마음을 청정히 비우세요.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영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스님이 등만 익히려고 우리 꼬시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흥사의 등이 아무리 많이 켜져도 나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물론 있긴 있겠지. 내가 구인사 중이니까. 근데 내 개인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나는 켜지나 안 켜지나 나는 여기 주지인 게 분명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 주지 잘릴 일이 없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등을 많이 켰다고 해서 나한테 수당을 주는 경우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종단의 시스템이에요. 뭐 타 부분은 내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게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착취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쌀공양 얻으러 왔겠어요? 초공양 얻으러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부분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꼬셔가지고. 아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중생의 욕심을, 탐심을 내려놓고 공덕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쳤던 거지, 그게 착취를 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가 많이 얻어지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라 그러는데도 저기 가면 내가 뭐 뺏길까 봐서. 그리고 내가 보면 깊어지면요, 아주 스님들이 절에 오는 걸 좋아하고 신도들이 많이 오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마치 스님 좋으라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등상을 받아가지고 오면 부모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좋아해 주는 거지. 우등상을 타든 꼴찌를 해갖고 오든 지 인생이 거기 달려있는 거지 부모 인생이 거기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놈은 그걸 착각을 하잖아요. 부모가 우등상을 받아갖고 왔고 좋으니까 부모가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지가 조금 기분 나쁘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 기분을 안 맞춰주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들어서 공부 안 한대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지 인생이 뻐그러지는 거지 부모 인생이 뻐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영원한 이익을 공부하는 부분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건데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아이한테 밥을 먹으라고 사정을 하고 쫓아다니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보면 아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 어쩌더라? 누구한테 기억이 잘 없는데, 스님 옛날에도 밥 안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밥을 안 먹는다고 밥을 떠 먹여주고 다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겠는데 나는 없어. 왜? 우리는 오남매가 컸기 때문에 안 먹으면 저만 손해야. 여러분 기억이 없으세요? 옛날에 다자녀의 그 환경 속에 살았을 때는 안 먹으면 지만 손해예요. 엄마가 거기 돌아볼 새도 없어. 떠주면 지가 알아서 먹어야 되고. 나는 기억이, 내 담당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강당번이었어요. 그건 책임제를 딱 나눠줘서 그렇게 갔었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빌잖아요. 한 입만 먹어달라고. 그래, 이름이 기분 좋으면 받아 먹고 기분 안 좋으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또 부모는 번데기가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참 한 번만 먹어달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놈이 조금만 기분이 현찮아지면 엄마한테 데모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절에 와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부분이 본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스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덕을 위해서 덕을 킨 겁니다. 아시겠죠? 스스로를 위해서 공덕을 만든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공덕으로.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왜?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작은 법,
용렬하니까 적은 걸 좋아하잖아요. 금덩이를 주면 금덩어리는 영원히 지혜, 영원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자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 되는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교수님 나 그거 말고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것만 걱정을 하지 내가 영원하지 않는 삶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분,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작은 법이라고 해요. 적은 중생의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는 작은 법, 근기가 적어서 큰 걸 보지 못하는 부분, 덕이 엷고 본내가 무거운 것을 볼 때는 이 사람을 위하여 설하되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육다라 삼맥삼부리를 얻었다고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법은 아주 큰 법이야. 항상 그대로 그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긴 법인데 그가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근기에 맞춰서, 중생의 근기에 맞췄다,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사람이 길어봐야 80대밖에 못 사니까 80 동안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가 믿고 들어오게 가르쳤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전이건만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해 해탈케 하기 위함이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 모든 경전은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해탈하기 위함. 근데 우리는 이거 잘못하는 부분이, 해탈이라는 자체는 뭐로부터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업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알지 못함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해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고집이 세요, 모르는 사람이 고집이 세요? 바로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고집이 세잖아요. 자, 아는 사람이 우겨요, 모르는 사람이 우겨요? 모르는 사람이 우겨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로 뭐라고요?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바로 그거야. 그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해. 고집.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서 우기는 부분, 그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삼난자의 열아가사령 경전은 모두 중생을 어리석기 때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탈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전을 설하셨다. 다양한 경전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을 설하시고, 반야를 설하시고, 법화열반을 설하시고, 그리고 화엄경을 물론 첫 번에 설하시긴 했지만 단계가 그런 단계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근기가 낮은 대로 설법을 했고, 중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중근기에 맞는 부분이 설법을 하셨고, 그 부분이 근기를 성숙시켰다. 성숙시킨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어때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획일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근기가 낮은 아이들에게 낮은 부분으로 레포트를 주고, 근기가 아주 높은 아이들은 그 높은 수준에 맞춰서 숙제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진로 상담을 할 때도 그 근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무책임한 분들은 어때요? 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것은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이들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스승은 바로 부처님이셨다. 근기를 논하지 않고 모두를 다 성숙시켜서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생의 자부다. 모든 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똑똑한 자식은 똑똑한 자식이어서 좋고, 부족한 자식은 부족한 자식이지만 내 새끼여서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잘 안 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가지 많은 자리에,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냥 항상 저 태양이 모든 생명을 고루 비치듯, 부모는 아무리 많은 자식을 가졌어도 그 자식 중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 이거죠. 다 소중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소중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그들을 해탈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다. 신통력 갖추셨으니 법신